사랑의 하나님, 2020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위해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들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선하신 인도하심 속에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단한 한 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함께 하심으로 지금까지 왔사오니 앞으로의 모든 우리 삶의 여정 걸음걸음마다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사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시는 주님만을 예배하길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올 한 해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내느라 수고하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한 해가 가고 새해가 오면 우리 마음에는 고단했던 한 해를 뒤로 하고 다음 해에는 올해보다 더 행복하고 복된 삶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인사를 가장 먼저 또 가장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도 사람의 행복에 무척이나 관심이 많으심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 창세기 5장 2절을 보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사람이 하나님 주신 복을 거절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거부한 죄로 인해서 세상은 수없는 고통과 죽음의 저주가 덮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잃어버린 영생의 복을 되찾아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누구보다 우리가 복을 받고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시편이 시작되는 시편 1편의 첫 번째 단어가 무엇이냐면 바로 복입니다. 시편 1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 있는 자는, 다른 말로 복받을 사람은, 복받은 사람은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이미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놀라운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성경은 복 있는 자가 분명히 자신의 어떤 운명과 팔자대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선택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을 누리고자 하는 사람들은 선택이 달라져야만 한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우리의 선택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 걸까요? 그 선택은 바로 우리의 길에 관한 선택입니다. 성경 본문 시편 1편은 두 가지 길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1절과 마지막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라고 그 길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면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들의 길 그리고 악인들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받는 사람이 걸어야 할 길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복된 길을 가는 사람은 인정하시고 또한
그를 흥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복받는 삶, 즉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길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관심 있게 보시고자 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어느 길로 가고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서 있는 길의 근본적인 방향과 태도가 하나님의 길에 서 있느냐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또한 우리의 길을 점검해 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다가올 새해가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가득하기를 소망하는 이 시점에서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서 있는 길을 점검해 보는 일입니다. 나는 하나님 쪽의 길에 서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 반대쪽의 길에 서 있는 사람인가? 우리는 우리의 끝이 어디인지, 내일이 어디인지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미래가 불투명해서 불안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불확실한 미래에서 우리가 가장 확실하게 복을 받고 인정받는 성공된 삶을 살 수 있는 길은 그것이 바로 오늘 복된 길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축복에 담긴 하나님의 길을 가고자 하는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중요한 일은 우리 마음과 생각에 말씀을 담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편 2절 말씀을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묵상이라는 것은 곱씹어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점점 바뀌어가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과 마음 속에 어떤 것을 담느냐가 그 사람의 삶을 결정하게 됩니다. 내 귀를 통해 들려오는 말 중에 어떤 말을 우리가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담느냐가 내 인생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믿음으로 복을 받는 삶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냐? 바로 성경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정적인 얘기를 듣고 그 상황을 보면 그게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긍정적인 얘기를 먼저 듣고 같은 상황을 보면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은 나쁜 줄 알면서도 긍정적인 말보다 부정적인 말에 더 귀를 기울입니다. 또한 그것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특별히 12명의 정탐꾼들 중에 단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았고 나머지는 같은 상황을 부정적이게 바라보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정적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요하여 함께 부정적인 말과 행동으로 옮기는 모습을 봅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단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았기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길에 서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 있는 길에서 말씀을 마음에 가득 채워감으로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뀌어지고 우리들의 눈이 하나님의 눈으로 바뀌어져서 내가 당한 모든 상황과 내가 만난 모든 문제들을 새로이 바라보고 넉넉히 헤쳐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축복에 담긴 하나님의 길을 가고자 하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말씀을 따라 사는 일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기만 하는 데서 그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 길이 맞는 길이라고 깨달았다라면 그 길을 걷는 걸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을 성경은 순종이라고 말씀합니다. 순종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이 있기 때문에 순종에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대가가 따르게 됩니다. 지금 이 시대는 공감과 이해를 중시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100% 이해나 공감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이해했느냐, 내가 공감하느냐고 묻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요구합니다. 공감은 내 경험과 판단의 수준을 받아들이는 것을 뜻합니다. 반대로 신앙은 공감을 넘어서 말씀을 따라 납득할 수 없는 길로 나아가는 걸음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나타나셔서 지금 사는 고향을 떠나라. 내가 내게 줄 약속의 땅이 있다. 내가 내 후손을 창대하게 하리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시족사회에서 그 시족을 떠나, 그 부족을 떠나 나그네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이해나 공감이 전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히브리서 11장 8절을 말씀에 의하면 심지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복받는 자의 태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오래 믿어도 열매가 없고 성령의 역사가 없고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우리가 이해와 공감에만 죽어라 매달리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해와 공감을 넘어선 신앙생활은 없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그것은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믿음으로 나타난 기적들을 보면 말씀을 받고 행동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오히려 이해나 공감을 벗어나서 신앙으로 도약하는 공통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예로 베드로는 밤새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실패한 상황 속에서 주님이 그 배에 오셔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는 이해나 공감이 되지 않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에도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과 6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렇게 하니가 여기에서 무슨 뜻입니까? 이해가 아니라 경험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신앙의 걸음이 행위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내 경험과 판단에서 나온 이해를 넘어서자 결과는 기적이었습니다. 신앙의 도약이 있으니 이처럼 삶의 도약이 나타난 것입니다. 신앙은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신앙은 도덕이나 윤리나 그냥 마음을 위로해주는 잠시 좋은 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순종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지금도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엊그제 성탄절이었는데 첫 번째 성탄절에 먼 곳에서부터 예언된 별을 보고 찾아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한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 후의 행적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마태복음 2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동방박사들은 그 기쁨을 위해 험하고 낯선 그 먼 땅을 여행하였고 그 기쁨을 잃지 않기 위해서 또 자신이 아는 그 길이 아닌 말씀하신 다른 길로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자 그 길이 그들에게 가장 안전한 길이었고 가장 기뻐할 만한 성공적인 길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전과는 다르게 믿음의 길을, 말씀을 따라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짧은 지식과 경험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경륜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 이번 주일 설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해하려 하지 말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법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이해하려 말고 순종하는 삶을 여러분들 배우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잘 사는 길입니다. 그것이 복 있는 인생을 사는 길인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강력한 인생의 길인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았다면 말씀의 길을 힘차게 걸어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중간에 때로 시험이 와도 그 시험 속에서 위축되지 말고 계속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네, 여기 믿음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길을 점검해 보게 하시고 우리의 길이 더 이상 하나님과 거리가 먼 길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사 광야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내 판단과 경험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결국 하나님 준비하신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과 성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역사하심과 함께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따르고자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